편히들 쉬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디카에서 법의 거울 법문을 설하시고 이제 웨살리는 우리가 이제 바이샬리라고 보통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바이샬리고 이게 아마 이제 빨리어로는 웨살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곳입니다. 이 웨살리에 도착했을 때 웨살리에 있는 암바빨리 원림, 암바빨리는 이제 거기 기녀의 이름인데 이 암바빨리 원림이 이제 원림이라고 하면은 숲을 잘 가꾸어서 뭐 사냥도 하고 우리가 보통 기수급 고독원 뭐 이야기하죠. 기수급 고독원 기타 태자의 원림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원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원림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논밭만 있고 집만 있고 그러지. 근데 인도는 이제 땅이 크고 또 큰 부자나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좋은 구역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독점적으로 자기들만 거기 가서 이제 사냥도 하고 즐기는 그러한 뭐 숲이 있는 숲이 우거진 아주 좋은 풍광이 좋은 그러한 뭐 유원지 정도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암바빨리라고 하는 기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원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을 이제 암바빨리 원림이라고 부르는데 수행자들은 지나가다가 좋은 숲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했겠죠. 부처님께서도 웨살리에 도착하셔가지고 거기 암바빨리 기녀의 원림에 머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수행자는 항상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 뭐 이빠사나 뭐 또는 화두, 사실은 화두도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두 수행하고 이빠사나 수행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화두를 들어야 화두고 화두 없이 하는 것은 이빠사나고. 근데 화두를 들어도 망상을 피우고 있으면 그것은 화두가 아닌 것이고. 제 체험에는 제가 이제 화두를 챙기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 하면 제 일거수일투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목고를 했는데 이목고를 하다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이놈이 어떤 놈인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놈이 어떤 놈인고 뭐 항상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이 슬로우 비디오로 뭘 보듯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한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명정하게 드러나는 것. 그 이제 주의 집중, 사띠, 그다음에 알아차림, 삼빠자나. 그래서 이제 사띠 삼빠자나가 불교 수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 삼빠자나를 안지나 서나 가나 이걸로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사띠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 선정 속에서 알아차림이 명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지혜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이건 뭐 사띠와 삼빠자나 이거 다 같은 말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주의 집중,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걸 항상 주의를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요. 그럼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몸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몸의
머문다. 뭐가 머무냐면 자기 의식이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서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탐욕이 일어나거나 불만이 일어나면 그때 그것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으로써 주의 집중을 해갖고 알아차리면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 있죠. 불교 수행법 가운데 어떻게 소멸합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전에 틱나트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을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틱나트한 스님 그 화라는 책에 보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참자. 화가 나지만 참아야지. 또 하나는 풀자. 이제 두 견해가 있습니다. 자, 화가 나면 풀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풀어버리면은 그때는 시원한데 뒤에는 더 커져 있어요. 화가. 그래서 화는 화를 먹고 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자주 내면 뒤에 가서는 더 큰 화가 일어나요.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면 폭발한다. 이제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터지는 거예요. 이 둘 다 이게 병이 되는 거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중생들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화를 풀든지 참든지. 근데 둘 다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화는 참으면 병돼. 이제 그 말 들은 사람들은 병될까 봐서 화가 날 때마다 막 화를 냅니다. 일부러. 근데 그 사람들은 화를 한 번 내면 두 번 낼 때는 더 쉽게 내고 자주 내고 더 크게 내고 화를 매게 키울 것인지 화를 폭발시킬 것인지 이게 참 이 딜레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화가 날 때 풀려고도 하지 말고 화를 참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냥 어디 보라는 거예요. 이제 어찌 되나. 화가 나.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이렇게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럼 어찌 되는가. 화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잘 지켜보면 그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어깨 쪽지가 엄청 아파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참선하다 보면 어디가 이제 저리고 아픈데 여기가 엄청난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뒤에 또 와요. 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보면 사라진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내가 기억을 하고 이 몸에 일어나는 이것도 한번 보면 사라지나.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 거기다 의식을 집중했어요. 주의를 집중하고 어떻게 아픈가 보자. 근데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아프다는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되게 아프다 그러면 전에 아팠던 것들이 오버립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이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깨 쪽지가 아프다. 어깨 쪽지 어디가 아픈가? 어느 쪽이 아픈가? 어떻게 아픈가? 계속해서 주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쳐다보니까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사라진 자리에
시원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있던 통증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느낌도 사라져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도 없이 가라앉아요. 근데 묘하게 그러한 통찰을 한 이후에는 앉아 있어도 그 통증이 안 나타납니다. 그 뒤로는 전에는 조금 앉아 있으면 곧 그 부위에서 그런 통증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사실은 내 몸에서는 이제 앉아 있을 때 그 통증은 일어나지 않았던 내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화라거나 슬픔이라거나 이런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이제 먹히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먹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보고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사식,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이 있다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들의 감정은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화는 화를 먹고 자라고 슬픔은 슬픔을 먹고 자랍니다. 슬픔에 빠져드는 사람은 곧 더욱더 큰 슬픔에 자꾸 이것도 습관이라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서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하면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의도들이죠. 내가 마음이 어떻게 뭘 하고자 하는 의도를 주로 해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의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된다.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면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수행법이 또 대반 열반경에 나타나는데 이 수행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경에 가면 그 대념처경에 바로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는 게 매우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대념처경을 공부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화두를 들고 하더라도 화두 수행도 근본적으로는 이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중국에서 선종이 최고다. 선종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경까지도 부정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화두만 들고 있으면 이게 수행인 줄 아는 풍토가 송대 이후에 이제 일부 잘못된 수행 풍토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수행의 전부인 양 지금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선이나 이런 그 간화선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맥락이 부처님의 근본 초기 불교 가르침과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제 그 증거를 하나 댄다면 달마가 소림사에 앉아서 면벽을 하고 있을 때 해가가 찾아오죠. 해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뭘 물었죠?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좀 안심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마. 그래서 이제 해가가 뭘 했겠어요? 멱심, 이제 마음을 찾아다닌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을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대답이 뭐였어요? 마음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왔어요. 왜 왔냐? 예, 마음을 찾아봤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못 잡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했다. 이미라는 말은 이제 다 편안해졌지 그 말이에요. 지금 한문 번역이 이제 과거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네 마음이 편해졌지 그 말이에요. 멱심 불가득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째 내 말대로 하니까 마음 편해졌지 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주의 집중해가지고 잡아봐라.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한문으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뭐 멱심 불가득이고 뭐가 되니까 하여간 사자성어만 되면 뭐가 오묘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 그럼 불안한 마음만 찾아갖고 와봐. 그럼 이제 불안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아유 불안해 죽겠어 어쩌면 좋아하고 당황했는데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찾아라. 잡아 들고 와라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지켜봤어. 처음에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어난 것 같아. 한참 보니까는 뭐가 돼?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처음에 여기 뭐 아픈 통증이 있었어. 통증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봤어. 계속 살펴보니까 나타났다 사라져 버렸어. 사라진 뒤에는 어디로 간지도 없어. 이제 없어. 통증을 어디서 잡아갖고 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벌써 해가가 와서 멱심불가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불안한 마음 찾아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멱심불가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님 마음을 찾아도 잡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어디가 있죠? 이렇게 묻는 걸로 그 말을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문답을 잘 들여다보면 내 생각으로 선문답을 보니까 문답이 안 풀리는 거야. 사실은 그 상황을 가지고 보면 해가는 달마에게 가서 내 불안한 마음 나는 지금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있어 찾아봐. 찾아보니까 사라졌어. 없습니다. 됐지? 예.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법이 전법이 돼서 그게 윗바사나하고 뭐가 달라요? 보면 사라지는 도리하고 주의 집중 알아차림이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이 윗바사나하고 가나선하고 뭐 달마가 전한 선법하고 뭐가 다르냐고. 근데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윗바사나는 소승선이고 뭐 대승선이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분별을 일으켜버리면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수행도 안 하면서 내 것이 좋은 건 네 건 나쁘하고 서로 말장난만 하고 싸우면 이게 무슨 불교입니까? 제대로 보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태승에 와서 선법으로 다시 조명을 받고 새로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승찬 대사의 그 신신명을 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아. 지도문안이다. 뭐 도깨 쳐서 뭐 큰 도를 깨닫는다는 게 그게 지극한 도라는 게 뭐가 어려울 게 있느냐? 뭐 하면 된다겠어요? 간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 좋은 거야 저것 나쁜 거야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분별하고 다니니까 거기서 무슨 차별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좋고 나쁜 거 싫고 좋은 생각 없이 하라. 이게 뭐입니까?
이게 제4선정에서 나오는 사심청정한 거야. 제4선정에 가면은 고락의 마음을 다 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기대하지 않고 다 버리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거야. 이 자리가 지도의 자리야. 여기에 반야가 이제 지혜가 밝아지게 돼 있다. 신신명이 별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사선정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신명 이야기는 엄청난 높은 법문이고 저 암경 이야기는 소승 이야기고 이런 그럼 부처님이 소승이란 말씀이요. 우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아는 일들이에요. 화두를 갖고 해보든 윗바사나를 해보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다 똑같은 자리가 이야기는 다 똑같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흐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들을 여실하게 관찰할 때 이 다르마를 관찰하는데, 이 다르마의 관찰에 구국에 가면 사성제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성제를 관찰한다는 것은 내가 무지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다르마들이 나타나서 고통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여실하게 보게 되는 구국경지를 이제 법념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리냐, 나아갈 때 물러갈 때 행동할 때 하나하나 자기 행동을 다 알아차리면서 뭐 그것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걸 수념차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수행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기녀 안바빨리는 2-14입니다. 세종께서 지금 웨살리에 도착하여 자신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녀 안바빨리는 훌륭한 수레들을 마련한 후에 훌륭한 수레에 올라타 훌륭한 수레를 타고 웨살리를 나서 자신의 원림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수레로 간 후에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세존에게 예비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기녀 안바빨리를 세존께서는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세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면서 기녀 안바빨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생이 가가지고 기녀가 가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스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부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녀는 청정한 수행자가 기녀의 집은 어디겠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요정 같은 곳이겠죠. 부처님을 요정에 초대해도 부처님은 요정도 가신 거예요. 요정에 술 마시러 갔겠어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곳이나 중생이 사는 곳이면 다 평등한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게 부처님이신 거죠. 부처님은 이제 안바빨리의 초대를 받고 안바빨리에게 바른 삶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또 갔는데, 그때 웨살리에는 리짜이라는 것은 이제 종족, 왓지족의 종족 가운데 이제 리짜이 하나의 부족 이름을 이제 부족 이름인데, 와이샬리를 주도권을 갖고 있는 종족이 리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쪽의 귀족들이겠죠. 그 귀족들이 이제 부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이제
온갖 장식으로 차려 입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초대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안바빨리는 이제 부처님 뵙고 나오고,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뵈러 가다가 이 접촉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그 기녀는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한 여인이 왜 우리 귀한 귀족들의 이 차를 이렇게 충돌하느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걸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그 점심 공양에 초대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기쁜 마음에 지금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자동차 사고 난 거는 이제 이 마차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로 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점심 공양을 초대하려 했는데 먼저 이 기생이 초대했다니까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정을 합니다. 야, 그 점심 공양을 권리를 내가 10만 양을 줄 테니까, 내가 양이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 10만 그 뭐 인도 그 당시 인도의 그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말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옛날 화폐 단위로 양이라고 내가 썼습니다만은, 그래 10만 양이면 대단하죠. 10만 양 줄게. 그 공양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당신 이 땅 다 준다 해도 내가 안 바꿀 텐데 10만 양 갖고 어림도 없다 하고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우리들이 볼 때는 기생이 있고 뭐 귀족이 있고 하지만 부처님 눈에는 다 똑같이, 사실은 기생이 됐든 귀족이 됐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고통 겪는 불쌍한 중생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간에 있는 어떤 차별을 가지고 거기에 뭐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조금도 분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장자도 다 죽을 때 보면 집 먹은 거 빼놓고는 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고, 사람이 훌륭한 것은 살아서 그들이 한 행실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재물이 없이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무소유로 살았지만은 그분이 살았던 삶의 행적이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성자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서 한 행동이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참으로 의미 있고 고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리차이들은 포기를 안 하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기생보다는 우리가 초대하면 우리한테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격려도 해주고 좋은 법문을 설해 주니까 이제 우리가 공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청하니까 이미 나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부처님이 이제 안바빨리의 초대를 받아서 점심 공양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 안바빨리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이제 289쪽 있죠. 그 위에서 한 10번째쯤 됩니까? 기녀 안바빨리는 한쪽에 앉아 세존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원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 승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또 만년에 기녀에게 가서 공양을 이제 받고, 그 자리에서 그 기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감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원림이
정말 가치 있는 원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혼자 여기 와서 유원지 와서 여기 와서 나 혼자 노는 내 놀이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수련하는 도량이 되는 것이 좋겠는가? 같은 땅이라도 그 땅에서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 이 강남 우리 법당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강남에서 제일 지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사업하고 돈 버니라고 이 정도 공간에서 날마다 수백만 수천만 원씩 돈을 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공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장애 회장님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안바빨리의 공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림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세종께서는 이 안바빨리 원림에 머물면서 또 비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결국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계정의 사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계정의 사막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불교 수행의 전부입니다. 불교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윗바사나를 하든 이거 뭐 가나선을 하든 계정의 사막이 기본이 안 되는 것은 계정의 사막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지 계정의 사막을 벗어나서는 가나선도 없고 윗바사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안바빨리 이 원림을 떠나서 벨루아 가마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께서 이 벨루아 가마카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두 이제 때가 아마 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거에 들어가게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들은 모두 웨살리에서 친구나 지인의 동료를 따라 우기 안거에 들어가도록 하시오. 나는 벨루아 가마카에 가서 우기 안거에 여기에서 우기 안거에 들어가겠소. 이것은 아마 벨루아 가마카는 여러 대중들이 처음에 이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두 가까이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친구 집이나 뭐 이런데 어디든지 가서 비를 피하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각자 헤어져 가고 나는 여기 어디 적당한 곳에 모여서 이제 여기 적당한 곳에서 안거에 들 테니까 대중들은 각기 알아서들 안거의 장소를 찾아가서 비를 피하고 한철을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안거를 하는 것들이 그냥 어디 많은 절들이 있었지만은 부처님은 다니시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그 적정한 곳을 찾아서 우기를 이제 안거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은 모두 친구나 지인이나 동료를 따라서 안거에 들어갔고 세종께서는 벨루아 가마카에서 우기 안거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자하고 부처님만 남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근데 세종께서 그 안거 중에 사실은 이제 심한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처님 열반이 단순히 이 춘다에
공양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미 상당히 심한 병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심신이 좀 이제 쇠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상한 음식을 드시고 이제 더 큰 병이 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세종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반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정진하여 이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수행자들은 생존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죠. 살라고 어떻게 쓰든지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때가 오면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싶으면 스스로 그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이제 그 고승들을 보면 고승들이 항상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언제 나는 열반에 들겠다. 나는 언제 이제 이 세상을 뜰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나서 열반에 드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스로 때가 되면 이제 곡기를 끊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먹으면 이제 죽게 돼 있죠. 특히 이제 노인들이 노쇠해가지고 식사를 못하면 이건 곧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식사를 잘하시면 그건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아. 결국은 노인들이 마지막에 가면 식사를 못해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삶이 의미 없고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고 이런 이제 때가 되면 알아서 스스로 자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삶도 자기가 결정하지만 죽음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결정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생명이라는 걸 실체화시켜 가지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생명은 뭐 신이 준 것이고 신이 가져가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생명윤리라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이 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근데 지금 부처님 혼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구 여러 승단에 작별을 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아무튼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수명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려는 의지를 부처님이 이제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든 이 고비를 한번 넘겨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생혈 애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때 이 병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정진하여 그 병을 내쫓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셨습니다. 세존의 병은 진정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병에서 회복되시자 곧 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병을 이겨내시고 건강하신 것을 보니 한없이 기쁩니다. 세종께서 편찮으시니 제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세종께서 비구 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서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끝에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이제 비구 승가가 나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말이냐. 아난다여,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여기서 제가 이제 현교와 밀교라고 번역한 부분이 이 문자 그대로는 안으로 감추지 않고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감췄다는 것이 밀교지요. 밖으로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불교 역사에서 보면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전체라고 보지 않고 뒤에 가서 부처님께서 현교 말고 밀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밀교가 드러나죠. 특히 이제 이 선종이 중국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교회별전, 그러니까 몰래 누구한테 따로 전한 법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이걸 삼처전심, 교회별전했다. 그러니까 교라는 것은 현교인데 이 밖으로 드러낸 말씀 말고 따로 전한 밀교가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선법이다. 이심전심, 가섭에게만 전했다. 이게 정법안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국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느냐? 아무 근거도 없는,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가 세상에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도 이 가짜가 판을 치는 형국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부처님이 뭐 가섭에게 삼처전심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이미 그건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해서 스리랑카에서도 삼처전심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울라 스님? 가섭한테만 뭐 법을 전한 게 있다고 스리랑카에서 들어보셨어요? 없다잖아. 이건 중국에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송나라 때 만들어진 이야기고, 어디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를 선종이 최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한 거짓 말을 만들어 내놓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참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드러낸 것도 없고 감춘 것도 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 부처님이 여기까지 드러내지 못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다,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죠. 저는 가나선이나 선종을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종의 위대한 선사들의 말씀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거 아닌 건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이고 이런 이 종파적인, 그래서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같이 다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는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분쟁을 유발하고 종파를 만들어내고 서로 경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이제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한다여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종에서는 숨겨둔 주먹이 있다는 거, 이게 3번 그 주먹을 펴줬다는 거야. 이게 삼처전심이죠. 말하자면은 염화미소, 다자탑전 반분자, 또 곽시쌍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가섭이 오니까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바닥이 튀어나와 가지고 가섭한테만 보여줬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건 이제 불교를 우판시하도 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제 우파니샤드가 뭐였냐면 우파니샤드를 우리가 이제 밀교라고 그래요. 우파니샤드는 이 우파니사드가 가까이 앉다라는 뜻이에요. 우파라는 것은 곁에, 니사드라는 것은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스승 옆에 앉아가지고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그 사람만 보게 돼. 근데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전할 비밀스러운 진리를 주먹 속에 딱 감추고 있다가 옆에 있는 제자에게만 보여주고 또로 주먹을 쥐어버려.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누구야? 우파니샤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만 이제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왕권 계승하는 것이나 법통을 이어주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평등한 법입니까? 차별된 법입니까? 부처님 법은 평등법입니까? 차별법입니까? 평등법이잖아요. 이런 평등법이 어떻게 누구한테만 전해주는 법이 있겠어요? 남자한테만 전해주겠어요? 여자는 안 됩니까? 출가자들만 법을 전해봤습니까? 재가자들은 안 됩니까? 부처님 법에 이런 법은 없어요. 부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선종은 그런데 그래서 선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먹 쥐어있는 그 비밀을 28번이나 전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마가 28번째 그 비밀을 비전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또 6명한테 전해줬대. 6조까지. 이게 무슨 부처님은 전해준 적도 없는 그 비전을 갖고 왔다면 이건 사기지. 이게 무슨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주먹이 스승의 주먹이 없다. 안 한다여 만약 누군가 내가 비구 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한다여 아마도 그는 비구 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다. 모든 불교인들은 다 내가 지도하는 내 지도자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죽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죠. 이제 네가 뒤에 이제 내가 이거 전해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네가 대장 노릇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부처님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들하고 부처님 스스로는 우리들을 차별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부처님처럼 봤다고. 안 한다여 아마도 그는 비구 승가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후계자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지. 안 한다여 그렇지만 열애는 내가 비구 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승가를 따르고 부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쌍유타 니카에 보면 절반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한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떼어가지고 부처님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도반은 불교 수행, 청정한 불교 수행을 해가는데 그 좋은 친구가 있어야 그 친구가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그 가치가 한 50%는 친구 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좋은 친구가 수행의 전부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울라 스님 기억하세요? 쌍유타 니카에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같이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비구들이
나를 친구 삼아서 팔정도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불교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처님은 내가 친구로서 도와줄게, 같이 가지, 이런 식으로 왔지. 나는 지도자야, 너희들은 나는 추종자들이야, 나를 따라라. 뭐 군대에서 앞에서 깃발 들고 가면 뒤에 쫓아다니는 이러한 식의 집단이 아닙니다. 불교는 누가 앞에서 깃발 들면 뒤에 가서 전부 줄줄줄 따라다니는 이런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서로 같이 화합하고 서로 같이 논의하고 서로 같이 애정을 나누는 이러한 세상을 부처님이 꿈꾸고 상가를 만들었던 것이지, 그 상가에 지도자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추종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바달다가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부처님은 저렇게 어리벙벙 해가지고 뭐 질서가 없냐, 앞에 대장으로 탁 나서지, 늙어서 안 되면 내가 젊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다가 부처님한테 꾸지람 듣고 그 분가에 나갔어요. 그때 분열했다고 상가가.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부처님을 배반하고 나가니까 시주도 안 하고 나가 있어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뭐 따라와야지. 가섭 좋다고 500명이가 따라서 뛰어갔다가 뒤에 가서 돌아와 버리고 가섭만 남은 거야. 그러고 나서 아니 가섭이란다 전 누구야? 예, 제바달다만. 그래 제바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경에 가면 대승경에 가면 제바달다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못된 게 뭐냐면은 줄 서가지고 편갈라가지고 앞에 대장 삼아가지고 이 꼬락서니를 불교에서는 제일 싫어한다니까 부처님이 제일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한다요. 그런데 열애가 비구 승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안 한다요. 나는 지금 만년에 이런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안 한다요.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구나. 안 한다요. 열애가 일체의 외부의 상태의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안 한다요. 그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몸도 약하고 쇠약한데 그것도 뭐 후계자 이야기하고 그런 또 뭐 누가 누구를 지도하겠냐. 열애는 열애 나름대로 항상 열애의 마음을 잘 살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삼매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이때 열애는 편안한 것이다. 성가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도자가 되고 싶고 앞에 나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대화 보면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나는 내가 꼭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은 학회 회장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할 사람이 없는지 어쩐지 나보고 막 하라는 거야. 나는 뭐 되고 싶어 가지고 나서 가지고 뭐 투표하고 해서 된 것은 없지만 뭐 사람들이 나보고 꼭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맡기는 일을 내가 거부는 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불교학 연구에 이제 얘가 두 번째 이제 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이제 회장 소임을 맡게 됐는데 그거 이제 회 살림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제 한 일기를 마치고 이제 그만둘라 했는데 할 사람이 있다고 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을 그걸 하는데 도저히 두 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좀 나눠서 하자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두 번 하고는 두 번 하다가 도중에 또 연구년으로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냥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고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욕심에는 뭔가 앞에서 막 하고 뭐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 앞에서 지도한다거나 이렇게 나는 하는 것보다 평등한 관계로 같이 서로 모든 걸 나누고 힘들 때는 같이 힘을 나누어야지. 근데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제 그런 이 뭐 회장 노릇 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회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냥. 그럼 뭐 회가 돈 있어야지 뭐 학회라는 게 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구하러 다녀야지 뭐 또 학회 발표회 같은 걸 우리 이제 매달 한 번씩 했는데 매달 한 번씩 그 발표회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뭐 얼마나 또 성가신 일이 많아요. 그래 내가 어떤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되면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아래도 고통스러워. 근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위에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해. 올라가는 과정은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통 고통이야 그냥. 부처님은 이제 인간들이 본래 생각했던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 구조를 가장 잘 구현해낸 게 캐톨릭이고,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이 조직 자체가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잘 되어 있죠. 그 구조를 정치적으로 모방해낸 게 현대 정치입니다. 서구의 정치 형태가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정치 구조가 모델이 돼가지고 공산당도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조직을 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조직은 원형 조직이에요. 삼각형 조직이 아니라.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위치이죠. 원은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심에서 본다면 다 그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지만 평등한 이러한 관계.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화합해서 의사결정하고 함께 자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죠. 우리가 나라가 번성하고 상가가 번영하려면 불태법 7가지 불태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우리 붓다 나라는 앞으로 대표가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대표 마음대로 막 앞에서 끌고 다니고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표는 그냥 대표 소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대표가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과 권리를 지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의 그 상가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현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나도 편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앞에서 뭐 끌고 다녀야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난다여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 아난다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마음과 법을 관찰해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념처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수행에서 수행의 대상이 누굽니까? 몸을 관찰할 때 누구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할 때 누구 마음을 관찰해요? 느낌을 관찰할 때 누구 느낌을 관찰해요? 너는 뭔 느낌을 느꼈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느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내 마음의 움직임,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나에게 느껴지는 세계, 이런 것들을 내가 항상 주의 있게 보고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행하고 살아라. 수행하는데 수행법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 이게 바로 자기에게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지하라, 다르마에 의지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르침을 폈지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신수신법, 사념처를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해서 알아차려라. 네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교예요. 명쾌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불교 뭐냐? 그거는 자기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데? 네 몸에서 일어나는 일, 네 느낌에서 너에게 일어나는 느낌, 네 마음의 움직임,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 이것을 네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살아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여기 보면은 항상 보면은 계정에 사막을 닦아라. 계정에 사막을 닦는다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 사념처 수행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등불로 삼고 다르마를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안한다여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지금이든 내가 죽은 뒤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한다여 그 비구들은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다, 내가 부처님 제자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보비를 들고 탁발하러 웨살리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고 탁발에서 돌아와 탁발한 음식을 드신 후에 안한자 존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좌구를 챙겨라. 오늘 휴식을 위해 짜빨라 탐묘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짜빨라 탐묘로 가서 한쪽에 앉은 안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한다여 웨살리가 보기 좋구나. 우데나 탐묘가 보기 좋구나. 고따마카 탐묘가 보기 좋구나. 사땀바 탐묘가 보기 좋구나. 바우푸타 탐묘가 보기 좋구나. 사란다다 탐묘가 보기 좋구나. 짜빨라 탐묘가 보기 좋구나. 이 말씀은 아마 이제 만년에 아마 부처님께서는 예감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 수명이 다 했구나. 이제 내가 갈 날이 내가 이제 뜰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이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이런 탐묘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저 탐묘들 참 아름다운 탐묘들이로구나 하는 이런 감상에 젖어서 표현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한다여 사신족을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체화하고 훌륭하게 성취한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영겁토록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안한다여 열에는 사신족을 닦고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체화하고 훌륭하게 성취했다. 안한다여 분명히 열에는 영겁토록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로 되냐면 안한다 존자가 이 말씀을 듣고도 부처님한테 그럼 부처님 영겁을 머무십시오 이렇게 청하지 않아 가지고 부처님이 결국은 열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후대 이제 이 대목 때문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하셨죠?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이미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계속 머물 수가 있으니까 나보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부탁 좀 해다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가당치도 않아 문맥상.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맥락은 다음 강의 때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건 이제 교단의 여러 가지 정황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 경이 편집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도 이제 경전을 편찬하는 가운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첨부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건 후대 이야기고 또 경전이 결집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단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연관해서 이런 언급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그걸 그 당시 제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갖다부터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아라한과를 성취를 못했다는 둥. 그래서 아라한은 뭐 그래서 결집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발해가지고 아라한이 돼가지고 결집에 참여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과연 이 이야기가 이제 진실이 다 정말인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정황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애고해드리고 다음 우리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뭐랄까 이제 실감나게 그 당시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